우리 옆에 분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당신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또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놀랍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께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옥중서신 나머지 두 권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와 빌레몬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의 요청이 조금 있으셔서 WCC와 WEA 요거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나누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는 참 짧은 성경인데 그 안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그 안에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약 성경 중에서는 물론 복음서가 굉장히 은혜롭지만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창세기 외에 룻기 4장짜리죠. 빌립보서도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길지만 짧은 우리 룻기에 버금가도록 이제 신약 성경에서의 어떤 빌립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성경인데요. 오늘 그 빌립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짧은 그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최고다, 단연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근거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바울이 이 빌립보서만큼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자신이 어떤 그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그 속내를 다 드러내놓고 쓴 글이 거의 없어요. 빌립보서 보시면은 그 특별히 1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속내를 드러낼 때 특별히 성도들 향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얼마나 정말 아주 그 사랑에 끓는 마음인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깊게 생각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증인으로 지금 끌어들이면서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얼마나 큰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쭉 보면은 내가 이제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실 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죽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바울이 자살을 지금
어떤 마음에 품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고 여기 남아야 할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빌립보서 전체 곳곳을 아무데나 펴서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갖는 그 아주 아름답고 정말 이 옥중서신 가운데서도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그 옥중서신 가운데 그 빌립보서가 굉장히 그 뭔가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좀 읽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그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읽은 말씀 외에도 1장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2장 1절 이하는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려진 그런 성경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도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해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울은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죽기까지 낮아지셨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제 빌립보 하면 로마의 식민지예요, 변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신분 상승이라든지 어떤 출세 가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굉장히 그런 곳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그 로마의 이제 그 식민지였는데 주변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를 향해서 살았거든요.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명예, 그리고 더 어떤 성공하는 그런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위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거꾸로 아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기독론이 여기에 그 기독론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 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3장에 보면 어느 한 구절을 사실 걸릴 것 없이 너무 그 아름다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3장 그 4절부터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하면은 이제 제가 특히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유학을 보내주셔서 그때 이제 이영우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셨고 유학을 허락해 주셔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장학금을 주셔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간 첫날에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조용기 목사님께 원래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출타 중이셔가지고 이메일로 이제 편지를 올리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그 첫날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이제 그 막막한 가슴에 혹시나 해가지고 그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 하루 정도 지났는데 벌써 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이제 이메일로 써서 기도를 해주신 게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제 유학생활의 지침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나서 더 마음이 감동스러운데 여기에 이제 특별히 그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하는 것도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묵상에서 큰 깨달음을 줬어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다시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쁜다, 내 기쁨을 지킬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6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까지가 사실 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로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이 아뢰라라는 말이더라고요. 사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동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드세요. 밥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밥을 그다음에 뭘 하라는 거지 말을 안 하면 사실 그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습니까? 이 문장에서도 아뢰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아뢰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그노리제스토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make known, 다시 말해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이 아시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고 이미 다 우리 깊은 곳까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은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필터링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이 이렇고 이래서 이런데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것은 안 되고 그걸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모르는 분처럼 알려드리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지금 목사로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스스로 드러나서 나중에 그 기도가 교정이 돼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렇게 쭉 제 마음을 쏟아놓듯이 아뢰는데 굉장히 이 말씀과 어떤 그 조윤기 목사님 이렇게 오버랩도 되고 제 마음의 어떤 그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말씀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인들에게 굉장한 감사를 갖는 이유 첫 번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내 일에 동참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물질적인 도움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다른 사람 편에 이제 선교비를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더 깊이 사랑했다. 다른 교회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게 한글로 쓰여 있어서 약간 이제 뉘앙스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실 요 지금 11절, 13절 할 때 바울이 굉장히 강한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재정적인 그 도움을 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지만 사실 나는 내가 일해서 내 스스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도와준 거 너무 고맙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칭찬하지만 사실은 나는 내 원칙은 내가 직접 일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장막 깁는 일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재밌는 이유가 빌립보서를 아주 재밌게 또 아주 은혜롭게 보는 여러 이유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빌립보서를 연구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공통된 의견인데 이것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연결된 편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개의 편지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주고받은 몇 번의 편지가 같이 이렇게 멀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합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락단락마다 어떤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어떤 배경들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게는 편지 왕래를 이제 왔다 갔다 4번 왕복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정도 편지 서신 왕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또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왜 이게 이제 재밌냐면요.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졌나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제 그 질문이 됩니다. 빌립보 지금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에 갇혀 있거든요.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빌립보까지 편지를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것을 한 4번 정도 한다면 이게 이제 보통 전통적인 학자들은 로마에 썼었다고 해요. 로마가 이제 바울이 맨 마지막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로마로 끌려갔을 때 로마에 가택연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썼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에서부터 빌립보까지 항공 직선 거리가 1000km예요. 직선 항공으로 갈 때 1000km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가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퀘스천인 거죠. 그래서 많은 또 이제 신진학자들은 그 추정하는 것을 에베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래 한 3년 정도 머물지 않습니까? 거기 그 두란노 서원에서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그 소아시아 터키죠, 튀르키예, 거기에서 빌립보는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거기에 건너가는 곳에 이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편지가 왔다 갔다 하기 용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장소가 중요하게 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느냐에 따라서 이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에서 썼느냐, 에베소에서 썼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제 마지막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쓴 것이냐, 아니면 한참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이게 썼느냐, 요 시점이 달라지고, 그러면 이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모든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20살 때와 70살 때 생각이 똑같은 분도 있지만 많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이 아주 성숙한 지점에 있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뭐 젊을 때 아주 뜨거울 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는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여기에서 굉장히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재밌고 또 관심을 갖는 그런 옥중서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그 아마 프린트가 안 돼서 나중에 아마 복사를 해서 드리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지금 나오긴 하는데 아마 프린트아웃으로 아마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제 네, 그거 보면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2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 있는지, 3차는 어디고 4차는 어디고, 이제 4차가 로마로 가는 거고요.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죽지 않아요, 바울이. 이제 풀려나 가지고 그 다음에 학자들은 그 다음에도 아마 5차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이 여행 이제 이후에 죽었을 것이다 해서 대략 사도 바울이 주후 60에서 63년 사이에 언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표로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어디에다 보냈는지를 저렇게 그 지중해 지도 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저렇게 드렸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를 여기서 마치고 빌레몬서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전혀 부담이 없죠. 왜냐하면 한 장짜리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는 이제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이것도 옥에 갇혔을 때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하고 거의 비슷한 그 시기에 쓰여졌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내용이 뭐냐면 간단하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굉장히 빌레몬을 칭찬을 하면서 이제 사실 빌레몬에게 좀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 빌레몬 곁을 이렇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는 이제 노예 신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됐고요. 옥에 갇혔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지내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뭔가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지금 예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사실은 내가 내 옆에 두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원한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몬을 다시 보내줄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부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당부하기를 이제 노예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예요?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심스럽겠어요? 안 조심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 감옥에 갇힐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거를 본인이 나서서 지금 중지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삶의 믿음의 자세를 또 하나 배우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이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은 싸움을 말리는, 예전엔 싸움은 말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뭐냐면 싸우는 곳에는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불화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가서 이제 중재하는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어느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인데,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채 하는 것이 왈패의 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모른 채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를 제가 보고 참 웃었는데요. 그게 우리 요즘 세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자세를 보면 사실 뭐 속된 말로 오지랖이다라고 할 만큼, 심지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갈 만큼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고 나서주고 그 가운데 껴가지고 어떻게든 화해를 만들려는 이런 자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원수가 된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끼어든 거 아니세요? 그리고 그 끼어들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는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과 이 세상이라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괜히 이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피해 볼 때도 많다. 이것이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아닙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도 바울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때 좀 얼굴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것으로써 옥중서신 2권을 마치겠습니다. 옥중서신 근데 좀 빌레몬서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한 전 더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내 앞으로 계산 달아놔라. 내가 갚겠다. 예,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 흠이 많은 종, 지혜가 없고 무식한 종,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하신 말씀 오늘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전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한 절 한 절 정말 마음이 떨리고 감동되어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불붙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속에 담긴 정말 그 사도 바울의 애끓는 마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WCC, WEA 여러 가지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에 또 소용돌이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사익길을 걸어가되 하나님 올바른 것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섬길 때 이 교회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